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후 시간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엘서와 아모스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익숙지 않은 소선지서 본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오늘 오전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안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하여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엘서와 아모스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엘서를 볼게요. 교재는 169쪽입니다. 169쪽입니다. 1번, 요엘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 요엘서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요엘인데 요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엘이 누군지 알려면 부두엘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두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뭘 알 수 있냐면 이 이름을 통해서 이제 요엘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부두엘은요, 이 이름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확신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거든요. 그런데 요엘의 아버지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두엘의 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면서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겠죠. 그리고 이 부두엘은 자기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자, 요엘이라는 이름은요, 여기서 요는 여호와를 뜻하는 단어이고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엘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그 시대의 배경에 비추어 보면요, 이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바알을 하나님처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의 아버지 부두엘은 자기 아들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는 어떤 뜻이라고요? 요는 여호와, 엘은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요엘 선지자의 말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요엘서의 배경과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요엘서라고 하면 이 그림을 떠올리면 됩니다. 자, 뭡니까? 네, 메뚜기. 요엘서의 핵심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메뚜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프리카나 중동 사람들은 메뚜기를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자,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전남 해남에 수십억 마리 메뚜기 떼가 막 이렇게 찾아와서 지금 메뚜기가 뭐 하고 있습니까? 네, 벼를 다 먹고 있죠. 그런데 이 수십억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찾아오는 이 메뚜기 떼는 정말 그 검은색 구름이 하늘을 덮는 것처럼 메뚜기가 하늘을 까맣게 덮어버릴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메뚜기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 때에 이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메뚜기를 보내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메뚜기 떼는 평범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이 요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요엘서라고 하면 뭘 생각하라고요? 메뚜기 떼, 메뚜기 떼를 생각하고, 그 메뚜기 떼는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우리 3번,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에게 울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보면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 여러 종류의 곤충이 나오는데 다 메뚜기 계열의 곤충들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울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메뚜기가 어떻게 했어요? 다 갉아먹고 저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지금 굶주린 것 같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메뚜기 떼 재앙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번. 그렇다면 메뚜기 재앙은 어떤 징조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러분, 저기 여호와의 날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뜻이냐면요, 1차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건 좋은 뜻일까요? 안 좋은 뜻일까요? 이것은 이중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건 좋은 뜻일까요? 안 좋은 뜻일까요? 네.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찾아오시는 날인데,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거다. 그런데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뚜기 떼 재앙은 무엇에 대한 전조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전조 증상입니다. 네. 그러므로 5번, 그러므로 메뚜기 재앙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메뚜기 떼 재앙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전조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핵심은 이제라도입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지금 메뚜기 떼 재앙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어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회개해야지, 지금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이 회개를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죠. 금식,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은 회개를 흉내내지 말고 정말 진실된 회개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진실된 회개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언제나 이중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도 있고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을 찾아오신다면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을 주기 위해서 나와 내 가정을 찾아오실까? 아니면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실까?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7번입니다. 요엘서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요, 요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이게 신약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수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 이거 저번 주에 봤는데, 네,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요, 내가 내 영을 누구한테 부어준다고요? 만민에게 부어준다. 여러분, 자,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죠. 그 다음에 또 엘리야 선지자 또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한 번 임하면 계속 임하는 게 아니라요, 사울이 타락하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셨어요. 삼손이 타락하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재하셨고 영구적으로 임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모든 신자에게 임재하시고 한 번 임재하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엘서에 약속되었는데 신약 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이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요한복음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내가 떠나가는 것이 교회에 어떠하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 여기서 예수님이 떠난다는 건 어디로 떠난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어디로 떠났습니까? 하늘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계속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 이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네. 그래서 요엘서가 예언했던 성령 강림 사건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떠났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죠. 다음으로 이제 아모스서를 보겠습니다. 1번,
아모스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러분, 자, 여기 보면요. 이 아모스의 직업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목자인 아모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다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 중에서 한 명을 선지자로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어디 사람이라고 해요? 드고아는 남유다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모스가 어디에 대해서 받았다고 합니까? 말씀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것도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두 명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 두 명. 엘리야, 엘리사. 이 두 명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인데요. 그런데 엘리야, 엘리사 이후로는 북이스라엘에 참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에서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북쪽으로 보냈던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여기 보면 이제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아모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이 말은요, 나는 선지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야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모스가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라고 할 때 이건 나는 선지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도 아니라고 해요?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때 약간 이 선지자직이라는 게 세습이 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참된 선지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가 있고 선지자 학교를 나온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또 선지자직을 세습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참된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여기 보면 원래 뭐 하던 사람이라고 합니까?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그러니까 한 어느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던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평범한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를 만큼 북이스라엘은 선지자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2번, 아모스서의 배경과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두 명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사람은 두 번째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열왕기 하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로보암 2세 때 그 영토가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해요.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하맛 어기는 어디냐면 여기고 아라바 바다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넓은 거냐면요.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와 영토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다윗과 솔로몬 때만큼 이 북이스라엘이 번영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가장 잘 살던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막 북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좋아졌을까요?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번영이 가져온 북이스라엘의 불법과 타락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이 아모스서입니다. 자, 3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 아모스서 앞부분을 보면요.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의 선언을 합니다. 두로도 망할 거고 가사도 망할 거고 에돔, 모압, 암몬, 다메섹 모두 다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다 망할 거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되게 좋았겠죠, 그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자, 여러분,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은 심판해도 우리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불신자도 심판하고 신자도 심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심판할 때는요. 정의의 하나님으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자들을 심판할 때는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약간 구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벌하실 때는 심판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벌하실 때는 징계라고 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신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벌을 전혀 받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삶에 임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번, 궁궐에 거하는 부자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궁궐에 있는 자니까 누구겠습니까? 이거는 왕과 귀족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왕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죠. 네. 그런데 백성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 했어요? 포악과 겁탈을 일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기부인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자, 그리고
바산의 암소는 뭐냐면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바산 지역의 소는 질이 좋기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마리아에 있는 암소라는 것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살고 있는 그 기부인들, 그러니까 귀족 여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귀족 여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막 가난한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 또 자기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술을 가져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왕궁에 살고 있는 왕도 타락하고 또 사회의 지도층들도 타락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도층만 타락한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심각하게 타락했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베델에 가서 뭘 합니까? 범죄하고 또 길갈에 가서 뭐 해요? 죄를 더합니다. 또 아침마다 뭘 해요? 희생을 드린다는 건 제사를 드린다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치면 뭐 새벽 기도라고 하면 되겠네요.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 여러분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매일 나가고 3일마다 오늘날로 치면 뭐 수요 기도회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새벽 기도도 매일 나가고 수요 기도회도 매일 나가는데 그런데 동시에 어떤 삶을 살아요? 베델에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짓고 그러니까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일상의 삶은 온갖 죄로 점철돼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일을 깨끗하게 했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일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요 먹을 게 없었다는 겁니다.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 그러니까 흉년이 임해서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돌아오라고 내가 벌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재앙을 내렸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은 단순히 벌하기 위해서 벌을 내린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살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뭘 하라고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악을 행하는 삶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미워해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네. 우리가 단순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14절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자주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는 뭐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자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하면서 실제로 자기의 삶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자, 10번.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실제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얼마 후에 아수르가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아모스가 본 환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모스가 5개의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메뚜기 떼는요,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불 환상을 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들이 불에 타 없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을 보는데요. 이 다림줄은 뭐냐면요, 그냥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을, 그러니까 벽돌을 딱 이렇게 일직선으로 똑바르게 쌓아 올리기 위해서 세우는 줄이 있어요. 그걸 다림줄이라고 하는데, 이 다림줄을 세워 놓으면 삐뚤게 지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엄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 뜻입니다. 네 번째는 여름 과일을 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그 사과, 먹는 사과, 용서를 구하는 뭐 사과 뭐 똑같습니까? 그 이제 단어가 같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어에도 여름 과일 그리고 끝났다 할 때 끝, 이게 단어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여름 과일 환상을 보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끝났다, 그런 겁니다. 다섯 번째, 기둥이 무너지는 환상을 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중요한 건물들, 궁궐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큰 기둥이 있는 집에는 주로 누가 살았겠어요? 왕이나 귀족들이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엄밀하게 심판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모스서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진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 뭐냐면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알곡을 모은다고 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으실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정리하면요. 자, 여러분 먼저 요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뭐다? 심판의 징조였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우리가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네 번째, 언젠가 모든 신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취되었어요. 자, 이제 아모스서. 이스라엘에는 누가 없었다고요? 참된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에 있던 농부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세 번째, 아모스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때만큼 부강했어요. 번성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번성하니까 북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이방 나라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다섯 번째,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악을 행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